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돌아오면 참 곳곳에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전쟁이 있고 중동에도 전쟁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또 다시 새롭게 전쟁을 하고 있고, 꼭 무슨 총칼을 든 전쟁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면 부부 간에도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 없는 그러한 가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 이웃 간에도 우리는 늘 긴장 속에, 불안 속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또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11장의 배경도 사실은 아수르의 패권이 지배하는, 아수르의 그 칼과 창이 온 세계를 짓밟고 위협하는 평화가 절실한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세상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시면 우리 1절, 2절 우리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암울한 세상 가운데,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속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안하고 또 풍족하며 또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언은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을 세상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게 하겠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탄생을 예고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유명하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그런 왕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새는 사실 별로 뚜렷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새가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한 아버지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특별하게 그 왕이 될 줄 이렇게 알아봤던 그러한 예지력이나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새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세가 아버지일 때만 하더라도 다윗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왕이 될 줄, 왕이 나올 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고 평범한 아이였고 그냥 세상에 그냥 아무도 그 다윗을 주목하지 않고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세를 주목하지 않고 이세의 아들들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하게 여기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초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요셉,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이세의 그 줄기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가난한 동네,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모세나 위대한 모세나 혹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처럼 그런 어떤 위풍당당하고 아주 이렇게 권세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너무나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세의 줄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한 삭이 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줄기는 스탬프인데 이 스탬프는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거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기에서 생명의 삭이 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부자랄 것 없는 그러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신분이시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권능, 신적인 능력이 그분 안에는 잠재하고 있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큰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더 확대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과시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교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실 분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충만하신 분. 그분의 삶은 성령에게 이끌릴 것이고 그분의 삶은 사역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기름 부어진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성령과 연합되고 성령과 하나 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 자신의 그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자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인격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과시하려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사역을 6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둘씩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 그 지혜, 그 놀라운 은사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휘하게 된, 나타나게 된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의 영입니다.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 분별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결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다. 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고 또 어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인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깊이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건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의 경건의 모습,
그것이 지식과 경건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것이 다 그분에게 충만히 임했던, 기름 부어졌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이 그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분이 없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냥 성령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성령의 능력이 막 기름 부어져 나가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차고 기름 부어지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 입으신 옷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그 여자로서 외간 남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 유대교의 그 풍습이 있으니까 그 모르는 남자, 외간 남자 옆에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런 무례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군중들이 몰릴 때에 그때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는 차마 손을 못 대고 손을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 몰래 가서 옷자락 살짝 잡았는데 그 옷에도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서 흘러 넘쳐가니까 그 옷자락 끝에만 잡아도 그의 몸에 병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이미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어떤 능력으로 사역하실지 미리 다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분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숨을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에요. 숨을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내실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건설하도록 그렇게 예언해 놓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들어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분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일 없지요. 그분의 결정에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고 판단하는데, 그분이 듣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분이 직접 보시고 직접 듣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4절 말씀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사랑과 위로, 격려의 말씀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말씀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많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불쌍히 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라고, 그리고 심지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보면 아예 심령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가난한 자는 착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조금 또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는 곧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하냐, 그 사람이 선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세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교만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폭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착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줘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공의롭게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그것하고도, 고상한 잣대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랬는데 이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 혹은 진리라는 말씀으로 해석으로 단어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런 통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도 삶의 기준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평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가? 우리의 심령에 그 메마름이 있고 그 불안이 있고 그 안정되지 않는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깃들게 되는가?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땅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이,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때만이,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해져서 말씀의 기준이 이 땅에 세워지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질 그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그림이기도 한데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이러한 그 평화의 동산을 설명해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이게 만약에 상상이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 밀림에서 현실 속에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 옆에 있다.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놓여 있다. 막 방울뱀, 코브라 이런 게 그 굴 속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막 사자가 막 사슴을 막 산채로 막 물어뜯는 그런 밀림에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현실로 우리가 상상한다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굉장히 우리가 섬뜩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장면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에 너무나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예, 평화. 샬롬입니다. 초식동물을 산채로 잡아먹는 이 맹수들, 또 육식동물들, 그 양과 염소의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 그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식동물이 변해야 됩니다. 육식동물이 다 풀을 먹는 초식동물로 변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식동물의 그 육식의 본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능한 그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근본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뭔가 완전히 새롭게 개조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 절대 평화로운 세상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힘을 기르면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해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평화하는 것 봤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서 여당과 야당이 안 싸우는 걸 못 봤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게 그거 같은데도 그냥 어쨌든 간에 막 서로 물어뜯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똑똑한 사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막 나누어 주면 평화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식의 야성의 그 근본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의 옛날의 본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싸웁니다. 그 돈 때문에 싸웁니다.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영토 때문에 싸우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본성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평화를 기대하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평화를 여러분 말하지만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세상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평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통치를 받는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심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좌정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이기심의 본성에, 내 타락한 죄성의 본성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 교만과 나의 그 본성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셨어. 주님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그 거룩을 내가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면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국률의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 그때에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지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평화의 왕이 자리하실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과 그 판단력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중심에 왕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그 놀라우신 예언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더욱더 퍼져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용서가 저주로 또 비난으로 바뀌고 또 평화가 전쟁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그러한 더욱더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고 참된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평화를 주장하다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의 왕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